사랑과 인사합시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세요. 오늘까지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의 깊은 비밀이 선포됩니다. 족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속에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 뜻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잡혀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구원의 역사를, 족보를 이어나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약 420년간 20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명밖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4명은 반반의 인생, 반점 걸친 인생,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랬고, 12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극심한 굶주림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까지도 벌어졌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성이 함락되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을 갔는데 그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에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처참한 고문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1500km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한 달 만에 바벨론이 다시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다윗 왕궁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물들, 값어치 나는 모든 물건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 고국에 남겨진 자들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재난을 피해서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뉘어서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아예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생활이지 삶이 삶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이 잘 대해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서 고위 관직에 등용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를 잃었는데 아무리 잘 대해 주어도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면서 울은 것이죠. 시온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슬픔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보좌요, 유다 백성들의 안전한 요새였잖아요. 근데 그게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사라진 것과 같았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7편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포로들은 예루살렘 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노래할 의욕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찬양은요, 힘찬 악기로 반주하고 힘차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찬양이 잠잠해졌고 수금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게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집단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우울감, 무기력감, 흥미 저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여러분,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따가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집단 우울증으로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는 이 포로들에게 왜 우울해 있냐? 노래 한번 불러봐. 기뻐해봐.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 기쁜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했거든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런 자기 백성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의 고민을 돌아보지 않았는가? 그들을 외면하셨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준비하셨고 보내셨거든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성취의 하나님, 그 족보가 이어진다니까요.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가슴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이게 뭐냐면 모든 좋은 것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이 흥분하고 흔들리고 요동되리라. 우리 교회도 이 시간표와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세계 열방 앞에 이런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거든요.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언약 성취 하나님이시고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함께 연합 동거, 우리를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은혜가 나의 체험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나를 죽여준 사건, 나의 문제와 고통과 상처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고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고 새 생명을 가졌다니까요. 이것을 끝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복음의 믿음이고 그 능력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과 문제는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문제와 죽음을 창조 안 했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죄를 짓게 했고 그게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과 지옥이 왔잖아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 용서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믿으면 사탄 재앙 지옥 권세 이기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한 세계와 통하면서 응답과 영권과 하늘 군대가 늘 보호하고 다스림과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플라그름이라는 31가닥 채찍으로 때려버리면 살갗이 리본처럼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근육이 파괴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질식하게 되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본능 때문에 찢기고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사단을 꺾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과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은혜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족보의 의미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키프로스라는 이름의 그 왕은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가 메데, 리디아, 바벨론을 정복한 그 당시 최대의 영토를 차지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거든요. 각 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 왕이.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인정하는 종교 정책을 펼쳤다니까요. 이러한 정책으로 고레스 왕은 포로된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해방시켜줬죠.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고레스는 자신의 뜻과 자유의지로 자기의 관대한 정체로 나는 세계를 관대하게 다스리는 왕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선전으로 포로를 돌아가게 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킨 거라니까. 그런데 고레스는요, 전혀 몰랐어요. 희한하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예정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한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 성취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이고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3절 15절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이 명단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 신비롭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러면서 전도서 3장 5절에는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 던지고 줍는 일이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사람을 안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다 때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람이 말하고 잠잠하는 것, 찢는 것, 꿰매는 것, 이런 사소한 일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속에 속하는 모든 때를 결정했다니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 싹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접하는 일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니까요. 그런데 부딪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을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가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믿음, 구원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믿게 된 것이고 예정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영혼을 다 예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급할 것도 없고 너무 게으를 것도 없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행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복, 현세적인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정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은혜의 족보 속으로 불러주셔서 뛰어 들어간 자다. 하나님이 그 속으로 오라고 이끌어 주셔서 나는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한 주간 기억하면 엄청난 은혜와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래 엄마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증거되다가 그러다가 전혀 다른 형식과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뭡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육적인 아버지는 아니다. 법적인 아버지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법적인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그러면 원죄를 가지게 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법적인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원죄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정신과 마음과 몸도 죽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량,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다 투입됐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면요, 큰일 납니다. 처녀의 몸에 와야 돼요. 마리아의 몸에서 와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불신자 상태에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불신자 상태에서 오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십자가는 비극적인 사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미리 약속된 신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동정녀의 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완전한 구원을 여셨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원래 유대인의 기록 습성이 그렇습니다. 14, 14, 14로 14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위기지만 결국에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회복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이랬고, 조금 있다가는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고, 나중에는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지만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법적인 다윗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모든 이방인이 그 축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겁니다. 할례, 그것도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이다. 너는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뿌리를 생각하라, 그거잖아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나는 정말로 더럽구나, 이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감을 감출 수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경받을 뿐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렵구나,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존재론적 차이, 필연적인 법칙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내 안에 보내시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의롭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
마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거거든요. 이게 또 뭡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족보 얘기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족보, 은혜의 족보 속으로 나는 들어갔다. 한 주간 이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는 역사를 꼭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처럼 허둥대지 않잖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내 속에서 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시면서 나를 완전 복음에 담난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우사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서 힘을 주시고, 당연히 나의 뇌와 연결된 지력을 주시고, 이 신경을 타고 온몸에 체력을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서 경제력을 주시고, 이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이 충만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인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무한 세계의 근본이시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삶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면서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영원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세계의 힘, 완전한 힘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통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는 거고, 세상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고, 안테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펼쳤는데 그 미스바라는 그 뜻이 망대입니다. 망대. 난 대단하더라니까요. 파수망대 운동은 미스바 운동이구나. 사무엘이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이런 축복을 가지고 전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엄청난 파수망대와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을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지금 해외 갈 필요 없습니다. 거의 해외 선교라는 개념, 패러다임이 바뀔 시대가 왔거든요. 이미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못하면 중국 선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민족의 뜰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우리 교회 방향이고, 그리고 렘넌트의 뜰, 아이들이 기도하고 많은 인터심과 그 삶을 실제로 바꾸는 그 렘넌트의 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뜰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굿,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언약을 붙잡았는데 갑자기 사건이 광풍처럼 일어나고 막 빈깡동 소리가 요란하다고 막 흔들릴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간표라니까요.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누리기 시작하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한 주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 준비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했다. 이 세상에 단 한 건도 우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어디서 붙잡아야 됩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2023년도 예배, 기도, 전도 누림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이런 선순환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나를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부르신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생명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교차되는 그 최고 접점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엄청난 비밀과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이 축복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